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63번째 시간 절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썸네일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안식일과 유월절의 규례, 유월절의 절기들, 안식일과 유월절의 절기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것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인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다 안식일에 죄송합니다.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절기라서 유월절의 절기들이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23장에는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잡으면 3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7가지인데 크게 잡으면 크게 잡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 나머지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총 7가지지만 제가 크게 잡으면 3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를 말씀드리면 유월절이 종교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달이에요. 우리 태양력 아닙니다. 종교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달을 1월로 정한다는 것, 그게 성경력이에요. 네, 그래서 종교력 1월 14일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15일부터 이거 유월절이 14일에서 15일 저녁까지인데 15일에 무교절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교절이야 유월절이 헷갈리는 왜 헷갈리냐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15일부터인데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간 그래서 21일까지 일주일간이고요. 그리고 초실절이 나오죠. 초실절은 또 무교절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교절이 7일간이라고 했으니 무교절 사이에 제7일 안식일이 있겠죠. 당연히 무조건 끼는 거예요. 원래 절기의 첫날은 성회로 드리거든요. 거룩한 날. 성회는 무조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성회 안식일이지 제7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은 7째 날에 쉬셨더라 하셨던 그 월화수목금토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회 안식일은 첫째 날을 그냥 쉰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일. 자,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 7일이면 이 7일 가운데에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이 있겠죠. 그렇죠? 예, 이 안식일 후에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무교절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죠, 부활. 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네요. 이 허스키 보이스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되는데, 네, 건강에 염려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염려가 돼서 지금 염려가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자, 오순절. 자, 그다음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앞에 우리가 초실절을 살펴봤죠. 초실절. 초실절부터 50일이에요. 초실절부터 50일.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50일이라고 하지 않고 7 곱하기 7, 7 안식일에서 49일, 그리고 하루를 더해서 50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7 곱하기 7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50일,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보통 드리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부활절 후에 50일에 성령 강림절 하면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막절이 나오는데, 자, 이 초막절은 7월입니다. 7월. 자, 앞에 6월절과 관련된 절기, 이건 1월이었죠.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한 3월 정도 되겠죠. 오순절은 3월 절기. 그런데 이 초막절은 종교력으로 7월에 있어요. 7월. 자, 그러면 초막절만 있느냐? 아니에요. 초막절이 7월에 있는 절기 중에 제일 끝에 있고요. 그 안에도 절기들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7월 1일은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은 7월 10일. 네, 10. 큰 숫자. 영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 좀 헷갈렸었어요. 예전에 15일이 대속제일이야, 10일이 대속제일이야. 10일, 와, 최고의 날, 이게 대속제일. 그리고 15일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15일에. 그래서 7일을 지내는데 보통 절기는 하루 또는 7일이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은 희한하게도 7일 지나서 하루를 더 붙여요. 그래서 그날을 초막절 끝날, 큰 날, 큰 성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막절은 8일인 거죠. 자, 이렇게 절기들의 날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볼 텐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기 전에 안식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상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최고의 그 상태, 이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손가락도 뭐 까딱하기 싫은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힘든 것이 없고 최고의 기쁨의 상태, 평강의 상태, 이걸 안식의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 이게 형성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그러면 언약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거를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약속이 되죠. 그냥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명령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도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죠. 결혼, 언약.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을 세워주신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저거 왜 세워주셔가지고 괜히 힘들게 만들고 먹어서 괴롭히냐,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나만 사랑하며 살아라. 나도 너만 사랑하며 너의 기쁨이 되어주겠다 하셨는데 그 사랑의 약속을 배반한 죄, 그게 너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배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랑의 약속을 명령, 어떤 율법의 조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억압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 맞지 않으려면 억지로라도 참아야 되겠구나.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사고가 들어가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그 본성대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복이며 안식임을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깨어지면 그 안식도 당연히 깨지겠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은 상실돼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저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영원토록 예배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도 창세전에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안식을 깨트리고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 새 일에 관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희들을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다시 삼아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오고 찬양하는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의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안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의중에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내가 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안식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분만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서 아무 일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잘 지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이걸 잘 지키고 있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한 안식일을 주신 거구나. 다른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출애굽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죠?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이 발생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쉬어라.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몸부림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몸부림쳐요.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참 웃기죠. 야, 이거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분이 다 하시구나. 이거 바라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해볼게. 예,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기에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죠. 구약의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뭐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야, 그분만이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이 완성되어 새 창조가 일어난 날이죠. 새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기침할까 봐. 이 중요한 설교라서 오늘 좀 마음을 다잡고 왔는데 지금 막 하지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제 그 간절한 마음을 그냥 여러분 상상으로 받아주십시오. 상상으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기념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정하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에 안식일이 있죠. 그런데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변경됐다. 그러니 이제 주일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율법 조문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형태, 외형을 보면 굉장히 잘 지키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거는 내용은 없이 겉으로 아까 주일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 보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산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 때문에 매일 모이기를 원하지만 할 수 있다면 매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근데 첫날이니까 주일.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모이자, 힘써 모이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첫째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칭의의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이제 둘째 부활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날, 주님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입혀주신 칭의의 옷, 십자가 보혈로 입혀주신 그 옷을 든든히 착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일에 더욱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율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율법 조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안식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모이는 거죠. 시편 118편 22절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돌을 버려버려요. 그 생명의 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네,
교회의 반석이 되죠.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돌을 버렸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이하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 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대신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선포한 그날, 부활일이죠.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시고 행하신 그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며 만나서 권면해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서로의 힘이 되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율법 조문으로 행하는 것은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복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대로 행하는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인간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행하는 것보다 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일에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좀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돼요. 물론 제가 사실 그 어떤 마음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저는 왜 주일에 안 아플까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일에 안 빠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최근에 그랬지만 그건 격리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모이는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괜히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방종으로 행한다라는 망언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망언이거든요. 그거는 복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방종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사도처럼 살아갑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 그런 날로 힘써 모여서 여러분들의 안식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안식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특이한 게 23장을 절기가 여러 가지 있는 장인데 안식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모든 절기가 안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쉼을 주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절기가 쉼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진짜 율법 조문인 거예요. 그 사람을 억압하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막 이렇게. 근데 절기의 숨은 뜻은 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는 거죠. 타락하여서 안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여러 절기들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의 숫자가 7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하시잖아요. 7이 안식의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7뿐만이 아니라 이 7이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것을 압니다. 안식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죠. 그러면 원래는 창조 때 7 다음에 그 다음 8일, 9일, 10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고 그냥 끝났죠. 원래 7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7이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안식,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새 일을 가리키는 숫자가
더하기 1을 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 8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시죠. 네. 이전의 죄악들은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자,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장사된 상태가 7일이잖아요. 예, 무덤에 계십니다. 다음 날 부활을 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을 8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처음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을 먼저 가르쳐주면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이 회복되는지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 자, 먼저 1월에 있는 절기부터. 자, 아까 6월절이 있었죠. 자,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근데 14. 왜 14일까요? 7 곱하기 2죠. 7이 두 개입니다. 77.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6월절,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14일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무교절 15일부터죠. 15일. 자, 이것은 뭡니까? 7 더하기 7 더하기 1이 되죠. 7, 결국은 7이에요. 7에다가 1을 더하니 8이 되죠.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대속, 칭의, 단회적이죠. 한 번. 그런데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 하나님의 수 7일간. 자,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난 자들을 새롭게 해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7일을 또 살게 하심으로써 이 무교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성도가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이 있었죠.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제7일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 제7일 안식일 다음 날 7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초실절이 8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순절. 자,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50일인데 그냥 50일이 아니라 7 안식일을 세고 하루를 더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 7 곱하기 7 곱하기 더하기 1이죠. 결국은 8이에요, 이것도. 이거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성취가 완성되었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구속을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성도들이 이제 새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생명인 교회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 49, 7, 7, 49 더하기 1, 5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7월의 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1일에 나팔절이 있죠. 예, 1은 이제 시작입니다. 1도. 자, 큰 속죄가 있을 것을 알리는 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속죄가 있을 것을 알리는 달의 시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 10이라는 가득 찬 수, 10일이 딱 지나면 대속죄일이 오는 거죠. 7월 10일.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7월 15일, 7월 15일도 이 10일에서부터 14, 7 더하기 7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8의 의미를 갖게 되죠.
15일이 8의 의미. 이렇게 대속죄를 경험하고 주님의 속죄로 인해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 15일부터예요. 그렇게 8일간을 살아갑니다. 8일. 그런데 왜 8일이냐? 7일이면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정한 기간. 근데 더하기 1을 하면서 8일로 만들었어요. 이 8, 8째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것은 이 초막 생활을 다 끝내고 청산하고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 짓고 살 때 주께서 돌보셨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주의 대속을 힘입고 나온 것을 잊지 않으면서 초막 생활을 했다. 하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날은 온다. 그래서 8일 되면 정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냐? 이 초막절 기간은 지금 인생이죠. 지금 인생. 그리고 초막절 끝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1월의 절기와 7월의 절기가 뭐 좀 비슷하죠. 그래서 1월의 절기하고 7월의 절기를 그대로 이으시면 안 돼요. 1월의 절기를 다르게 표현한 게 7월의 절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앞에 그 대속죄하고 나팔 이런 것들을 다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무교절도 6월절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더 깊이 하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나중에 PPT 같은 게 우리 김다현 성도님이 만들어 주시면 제가 성경 공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천천히 보면 굉장히 놀랍고 참 재미있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속을 보여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거 왜 숫자가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깊이 연구를 했어요. 막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데 공통점은 7과 1과 8이더라고요. 다. 예, 그걸 좀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안 보면 그냥 15일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마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희년은 7년은 안식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일 작은 개념이죠. 안식일 7일. 그리고 7년은 안식년이 돼요. 이 안식년을 7번 하면 원래 49년이죠. 근데 여기서 또 1년을 더 하래요. 참 미안하죠. 왜 1년을 더 합니까? 8 만들려고 그러는 8. 그래서 50년이 탁 되면, 오순절하고 다 똑같아요. 그죠? 탁 되면 이제 모든 것에서 해방입니다. 종이었던 사람도 해방이고 저당 잡혔었던 땅도 다 돌려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누가 땅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파에 다시 다 속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그런 날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굉장히 엄청난 날이죠. 해방의 날. 그러니까 이 희년은 초막절 끝날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날이 유대인들이 볼 때, 구약 시대에서 볼 때는 마지막 날이죠. 주님 오셨으니까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가 마지막이 됩니까? 다시 오신 날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수의 강을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된 생수의 강을 맛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보실 때도 이미와 아직, 이 관계에서 보셔야 돼요. 이미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아직은 뭐냐?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 네. 그게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의 종말론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해석을 할 때도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내용이 풍성한데 그래도 어떤 절기의 의미를 아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자, 유월절은 5절인데요.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 네,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함을 받은 날.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물론 10가지 재앙 전체가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이 9가지 재앙으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포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 그 한 가지 재앙, 내가 표적을 보일 것인데 그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마지막 그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합니다.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단 하루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음을 나타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죠. 칭의는 단회적이다. 네. 지금 목소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지금. 그죠? 자, 6절. 자, 6절부터는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15일부터.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15일부터 무교절 시작. 7일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적용하며 사는 삶이죠. 그게 아니라면 16일부터나 아니면 다른 날로 툭 떨어뜨렸을 텐데 이게 툭 붙어 있어요.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가 유월절인데 무교절을 15일 아침부터 팍 해버리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적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다. 이것이 세 계명의 삶인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성화의 의미가 있고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7일간. 자, 그리고 무교절인데 왜 그러냐?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을 탁 넣으면 빵이 막 부풀어 오르죠. 누룩 없으면 그냥 밀가루 떡인데 그냥 우리 성찬식 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딱 펴져 있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죄의 성질과 비슷해서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어야 된다.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삶을 본받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자, 그리고 이래 동안 지키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 7은 창조의 수, 안식의 수,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화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결국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을 잘라서 두 개를 만들겠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잘라도 또 한 면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계속 적용이 무교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이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주님이 먼저 지고 가셨으니 너는 네 십자가 지고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보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십자가 지는 삶이지만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지고 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힘을 막 주면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내가 내 의지로 막 다른 데로 틀려고 하면 주님을 이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힘듭니다. 일단 주님이 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싫은데 하면서 이렇게 가요. 결국 끌려갈 거 아니에요. 다치고 찢어지고 힘들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냥 멍에를 맸으니까 끌고 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끌고 갈 때 그냥 이렇게 붙어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주님과 같이 걸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이쪽으로 하면 주님이 아니야 일로야 끌려가다가 막 다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무교절의 삶인가? 자, 유월절 은혜를 계속 적용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복음이 이끄는 삶.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사시면 무거운 짐도 넉넉하게 견디면서 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초실절을 봅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드려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언제요?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라. 네, 좀 독특하죠? 이삭 한 단을, 첫 이삭, 처음 열매예요. 처음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은 이제 좀 덤으로 아시면 좋은 것이 보리추수를 말합니다. 보리추수. 그래서 보리를 처음 추수한 날. 태양력으로는 이제 4월. 그렇죠? 아까 종교력으로 1월이라고 했는데 한 2개월, 3개월 정도 더 하면 태양력이 돼요. 자, 이게 이제 룻기 1장 22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오순절은 맥추절이죠.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보리가 아니라 오순절에는 밀추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초실절이 보리고 맥추절, 오순절에는 밀추수입니다. 이 밀추수는 그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 우리의 달력으로 5월에서 6월. 아까 초실절은 한 4월경에 있고 뒤에 오죠. 50일 후에 오니까. 그렇죠? 이게 룻기 2장 23절, 2장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룻이 돌아와서 이제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리와 밀 추수할 때 또 시간이 진행되거든요. 나중에 룻기 강의한 거 꼭 들어보세요. 거기도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처음 난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초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실절 규례를 떠올리면서 성도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의 소망을 주는 장. 이거를 초실절 규례를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초실절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 사도는 구속사의 대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그전에는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아담이 범죄하여 죽고 우리도 원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함께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하겠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라고 초실절 규례를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 주님이 처음 열매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드려지게 될 것이다. 부활을 소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6월절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그죠? 6월절에.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할 텐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거 죽은 게 아니네, 자다가 깬 거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는다가 아니라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깨우시면 그때 잠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소망을 품으십시오라고 바울이 설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첫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냥 바치지 않고 어떻게 흔들까요? 이렇게 흔듭니까? 이렇게 흔듭니까? 이렇게 흔듭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옆으로 흔들어요? 위로 흔들어요? 앞뒤로 흔들어요? 네? 예. 네. 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흔드는데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흔드는 것을 이렇게 올려요. 이건 거제죠. 또 들어서 그 다음 내려요. 자, 이렇게 이제 받치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흔든다. 자, 일단 흔든다는 것은 잠에서 깨우는 그런 표현이죠. 예, 흔든다. 막 깨워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흔든다라는 것은 기쁨의 환호, 찬송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들였다가 던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올렸다가 내리잖아요. 뭘 올렸습니까? 처음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설명이 있느냐?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초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처음 난 열매와 관련된 그 곡식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숟가락을 들지 않았는데 먹지 말라, 먼저 먹지 말라, 우리 이렇게 교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곡식,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이잖아요.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과 이삭, 이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바쳐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영생의 복, 이 하늘의 풍요를 취하려고 하면 죽어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바쳐지시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지 않고 영생을 취하려 한다면, 하늘의 복을 취하려 한다면 죽음뿐입니다. 자, 이 점이 에덴 동산의 불칼로 문이 막혀져 있는데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는 시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진짜 영생할까요? 영생은 영생인데 그냥 영생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영생이죠. 긴 삶.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아라.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리면 이제 길게 살긴 사는데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긴 할 텐데, 이 불칼로 가두어진 이 문을 열어주시긴 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죠. 에덴 동산의 불칼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초실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먹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죄사함 없이 영생에 참여하려 한다면 영원한 죽음에 처할 뿐입니다. 이처럼 피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첫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첫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고 각종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이 누렸었던 그 영광스러움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우리가 그 정도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아담은 땅에 속한 자,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누렸었던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하면 다시 에덴의 문이 열리고 아담이 누렸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상상하셔도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초실절 후에 먹을 수 있다는 규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주어지게 될 안식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러한 절기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죠.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지킬 필요만 없는 게 아니라 지켜서도 안 되죠. 지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정말 초실절이라고 생각해서 절기를 지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방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그걸 무슨 뭐 유대인처럼 지키려면 첫 이삭 바쳐야죠. 그런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달이 되었으니 야,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야 저는 찬성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절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새겨보는 것은 교훈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월절, 그리고 부활절, 오순절, 초막절까지 심지어 꼭 지켜야 된다. 자, 이런 것은 완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신천지에는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장절도 지킨다고. 더 웃긴 게 초막절하고 수장절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달에 지켜요.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절기를 주셨던 이유, 율법을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개혁할 때까지. 언제 개혁되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네. 이 개혁주의죠. 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 참 형상이 오시면 완성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회귀하려느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게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일단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이방인들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너희의 구원자도 된다. 너희도 이스라엘로 편입되었으니까. 자,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율법 지켜라.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 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그 죄를 다 어차피 씻어줬다라는 의미고,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또다시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죄를 씻고, 또다시 율법을 지키다가 또 못 지키면 십자가로 나아가고, 이걸 계속하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주의예요. 이게 갈라디아주의.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안 되면 회개하고,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며 살아요. 그 기준을 십계명이 잘 설명해 두었죠. 십계명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처럼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지만 정말 율법 조문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넘어져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알고 회개하며
다시 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지, 야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나, 아 그래 십자가가 있지, 그때 청소해 주셨지, 이런 용도가 아닙니다. 자유함 속에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절기 지키는 것, 율법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그죠? 죽어있잖아요. 죽어있어요. 율법 잘 지키면 내가 기뻐할게. 하나님 이런 기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율법,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규례와 절기, 이것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알라고. 하나님이 다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었어요. 안식일 지키라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성될 것을 담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로 안식일을 제대로 구약시대에 잘 지켰었던 사람들, 마음 다해 지킨 사람들은 알겠죠. 아,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 힘 빼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니 그분만을 바라며 기다리며 제사 드리고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걸 깨닫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잘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초실절에는 첫 이삭 제대로 드려가지고 요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야 되겠다, 이게 다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안에 내용이 달라요. 이것을 가리켜서 조문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 겉만 보느냐 속을 알고 겉의 모습을 같이 장착을 하느냐, 이 차이예요.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있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절기들로 표현하면 6월절로 시작해서 초실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쳐지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하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을 지냈듯이 우리의 삶도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한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기들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안식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가져다 주셨사오니 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밭에만 뿌려지게 하시고 이 뿌려진 피가 날로 날로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